네, 레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다시 한번 전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레위기는 제가 이번에 200페이지거든요. 제가 그 어디까지 PPT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집에 가셔서 또 혹은 뭐 나중에 혼자서 이제 공부하실 수 있게끔은 인포를 다 넣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인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은 넣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200페이지를 제가 이번 학기에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위기 16장까지 할 거예요. 16장까지 할 건데 16장 또 다 다루는 건 아니죠. 그렇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총 이제 8주간이잖아요. 8주간. 그래서 레위기를 개요를 먼저 좀 하고 개요가 80페이지입니다. 개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레위기를 개요를 한 80페이지 정도 해야 이제 레위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요는 레위기는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래서 그 선이 구분이 명확해서 개요가 조금 길긴 하나 그래도 이 개요를 딱 마치고 나면 레위기가 이런 책이었구나를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이제 80페이지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개요랑 본문은 또 틀려요. 본문은 깊이가 또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개요에 없던 것이 본문에 하나하나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시면 성경이 어느 정도 다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위기 정말 중요해요. 레위기를 이렇게 깊숙이 보시고 또 저랑 다 볼 텐데 8주간 동안 200페이지를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 텐데 이 레위기를 좀 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스도 사역이 이런 거구나 등등. 도대체 왜 레위기를 이 따분한 거를 레위기를 왜 우리한테 주셨을까?를 개요를 통해서 좀 해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80페이지 안에 좀 그거를 해소를 한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신청을 하실 때 보니까 무엇을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제가 드렸잖아요, 신청에. 근데 이렇게 다 그렇게 우선은 첫 번째 레위기는 이해가 안 된다. 따분하다.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고. 도대체 레위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 이거죠, 지금. 과연 이 제사가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제사 드려보셨습니까? 제사 드리시는 거에 보시라기도 보시기라도 하셨어요? 한 번도 우리 일평생 한 번도 못 보실걸요. 한 번도 못 보시고 근데 이제 가능하면 저희 이제 더복 학교가 조금 이제 성장하고 좀 커지고 조금 연수가 좀 참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레위기대로 제사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의미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때 제가 이번에 성막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을 했어요. 조그만 걸로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 피스 하나당 최소 5만 원씩은 줘야 되더라고요. 그럼 몇 명입니까 이게? 10명만 해도 50만 원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책값만 해도 지금 2만 원씩인데 이거 지금 제가 12권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성소 패스. 그래서 뭐 이 레위기가 성소에 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만들어보고 한 번 해보는 게 이제 확 와닿습니다. 제가 그 설화자남교회 섬겼을 때 그 몽골 가서 양을 한번 잡았어요. 제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보통 그러잖아요. 동물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개 잡는 거 보셨어요? 안 죽으려고 막 뛰어다니다. 양은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언덕하시는 게 그게 어린 양으로 표현된 이유가 어린 양은 진짜 그냥 죽는 거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하냐면 눈물만 톡톡 흘려요. 진짜 눈물만 톡톡 흘려요. 그러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잘라내거든요. 잘라내가지고 손을 확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그 손을 이제 못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어디가 숨구멍인지 모르니까. 많이 잡아본 그 몽골인이 확 넣어가지고 막 젖어서 찾아요. 그럼 양이 막 소리는 못 지르는데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부분 마취 해가지고 맹장 수술 한번 해봤거든요. 넣어가지고 헝겊으로 막 닦아내는데
부분 마취를 해도 아파가지고요. 두 손, 두 발 다 묶고 수술했거든요. 와, 근데 예, 그리스도가 그렇게 경험하신 건데 그게 이제 어린 양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잡아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그 대속의 사건이. 그 대속의 사건이 이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알면 성경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한테 적용이 되나? 오늘 또 조금 제가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적용됩니다. 예, 우리랑 그 어느 책보다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단은 속여요. 레위기가 안 보이면 신약이 안 뚫립니다. 신약이 안 보여요. 레위기가 보여야 신약이 보이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약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기 위해서 레위기를 가려놓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서 저도 기도 많이 했고 또 한 주 한 주 오실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이게 보여야 신약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진짜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 달라 기도하시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인트로덕션,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레위기의 핵심은 당연히 거룩입니다. 거룩.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 핵심 구절인데 이 거룩이 레위기에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5번 나옵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5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창세기를 1학기 때 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얘가 아니라 이 레위기를 누구한테 썼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 독자가 있겠죠. 원 청중이 있을 거예요. 그 청중이 누군지를 알고 이것은 나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것을 원 청중에게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이것을 나한테 적용을 해야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원 청중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성경을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어떤 말씀도 딱 나한테 바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현장에 창세기 그 원 독자, 원 청중에게 먼저 적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니까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 독자, 또 원 청중,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자. 네, 저자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하 왕상하를 제가 이걸로 예를 드리자면 왕상하의 이 배경은 언제냐면 포로기 때입니다. 포로기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포로기 때로 봐요. 자, 포로기 때로 보는데 이 원청중 즉 이 왕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하기 전에 먼저 에레미야는 활동을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활동을 하면서 회개라 하나님 이렇게 전하신다. 그 활동을 한 그 시대가 언제냐면 이 포로기 전입니다. 근데 활동을 한 것을 기록을 해요. 이 기록을 해서 독자에게 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 에레미야는 활동을 하고 그럼 원 청중이 따로 있겠죠. 원 독자는 포로기 때나 포로기 이후 때겠죠. 그러면 기록을 나중에 하니까요. 그러니까 원 청중과 원 독자가 다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왕상이나 에레미야서는 무엇을 말하나를 보고 원 청중이 어땠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고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겠죠. 근데 레위기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원 청중과 독자가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원 청중과 독자에게 적용을 하고 이제 나한테 오면 돼요. 근데 보통의 많은 설교자들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말씀을 딱 받으면 그걸 나한테 큐트해버린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그래 나에게 다 힘 주신대. 그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는 뭐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했잖아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구하라. 아무 일도 염려 말지 말고 감사함과 주님 앞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해라. 그러면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잖아요. 그걸 나한테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막 기도만 그냥 막 무장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능력 주십니까? 다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청중에게 사도 바울이 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했나? 빌립보서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보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연보한. 그러니까 그 연보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구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없어? 괜찮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끝까지 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인데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요.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려. 그럼 다 입 크게 벌리면 기도 응답합니까? 원 청중이 있고요. 원 독자가 있고요. 적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해야죠. 예, 레위기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게 헷갈리지 않게 원 청중과 독자가 같습니다. 예,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거룩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게 무슨 뜻인지를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나한테 와야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핵심 구절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죄송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이 구절이 레위기를 구조화시키는 구절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오늘까지 볼 줄 모르겠는데 이 구절 때문에 레위기 구조가 나눠집니다. 성경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는 읽을 수 있죠. 그냥 읽기. 이렇게 되면 나 혼자 큐티 하는 겁니다.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기 하면 우선 원청중 원독자를 모르면 나한테 적용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조가 있어요. 1장부터 7장, 8장부터 10장, 또 11장부터 16장, 17장부터 27장의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구조를 나누는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볼 건데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이 무슨 뜻인지, 왜 그렇게 나눠져 있는지. 그냥 우리는 쭉 읽는단 말이에요. 1장부터 7장이 존재해야 8장, 9장, 10장이 존재를 합니다. 이 8장, 9장, 10장이 존재를 해야 11장부터 15장, 16장까지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지만이 내가 그 장을 읽었을 때 이게 뜻이구나. 그게 명확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구조. 그래서 구조 작업을 이제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냥 설교 듣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레위기 구조가 어떻게 되고 청중이 어떻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거룩, 정결, 부정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레위기는.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뭐라고 속된 것을 뭐예요?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게 레위기 나왔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법이 나오고 그럼 분별하는 장들이 있겠죠. 가르치는 장들이 또 있겠죠. 예, 그런 장들을 제가 이렇게 구조화를 딱딱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뭡니까?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경계선. 거룩. 하나님은 경계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무작정 나가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경계가 중요해요. 그 경계 중에 하나가 시간. 또 날. 그래서 레위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절기들 나오죠. 초실절, 장막절, 뭐 안식일, 희년 막 그런 날들.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으신 경계선입니다. 날들을 경계선으로 딱 구분을 해놔요. 시간도 딱 구분을 해놔요. 사람도 구분해 놓습니다. 장소도 구분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이때 당시에 적용은 뭡니까? 성소, 지성소, 성막, 뜰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 장소 구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성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소도 우리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뜰만 들어갑니다. 성막의 뜰만. 여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뜰도 못 들어가죠. 밖에서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딱 그어놨는데 내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막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어떤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계선을 그어놓는다고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거예요. 어떤 걸로 그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그어놓으셨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누구보다도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게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이 말씀에 그어놓으셨어요. 레위기 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그어놓으셨다고요. 근데 마음대로 불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2절 안에 죽습니다.
긴 설명도 필요 없어요. 1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제사의 법대로 불을 안 들였더라. 2절에 바로 죽었더라. 끝.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장례식입니다. 이제 그냥 들여다가 집 밖에 버려버립니다. 뭐 애곡도 안 해요. 울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죄송해요. 우리말로 닥쳐라 그래요. 입 다물어. 울지도 마. 내가 너 다 죽여버릴 거야. 막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딱 그어놓으셨거든요. 이 경계를 넘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경계가 힘이에요. 왜 희미한지 아십니까? 바로 안 죽어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바로 죽습니까? 바로 안 죽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값싼 거예요. 우리는 절대 값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그 엄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이 경계를 다 허무시고 얼마든지 우리한테 진노를 막 오늘도 이 시간도 막 쏟아내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삼키신다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보면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어디가 거룩합니까? 도대체 어떤 게 거룩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의 경계선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죄송해요. 말씀대로.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겠죠. 당연히 알아야겠죠. 레위기를 알아야 알죠. 레위기가 거룩이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레위기를 알아야 그 경계선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이것을 왜곡시켜. 레위기 어려워. 읽어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레위기 안 가르치죠. 레위기 안 가르칩니다. 근데 이만큼 더 중요한 성경은 없어요. 신약에서 물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들이 많지만 이사야서나 레위기나 또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레위기에 또 그대로 모판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 잊지 마시고요. 또 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학기에 우리가 창세기 때 한 내용 그대로인데요. 보세요. 모세오경은 펜타투커스라는 모세 오경 5권입니다. 5권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5권이 몇 권입니까? 한 권이다. 우리 창세기 이제 하신 분들 아시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 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적었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지금 이 토라를 암송하죠.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12살 때 성년식을 치르기 전까지 이 토라를 다 암송해야 됩니다. 무조건 암송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암송을 만약 못하면 그래도 꼭 한 권은 해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레위기. 맞아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부정하고 정결하고 무엇이 죄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못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못 외우더라. 레위기는 반드시 외웁니다. 이 레위기를 외워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쓰여진 성경책이 신약에 있는데 그게 어떤 책입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을 안 믿잖아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유대인들 향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법을 알아야 마태복음이 해석이 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쓰여졌는데,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기가 머리에 그냥 외워서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모르고 어떻게 마태복음을 이해를 해요?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토라,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인데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같은 흐름, 같은 주제. 우리 레위기는 뭐라 그럽니까? 바이크라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름은 레위기라 부르는데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바이크라. 누가 부르신다? 신이 부르신다. 그래서 보통은 그 각 권에 1장 1절 있죠. 처음 들어가는 그 첫 마디를 따서 제목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이 부르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1장 1절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크라 이렇게. 자,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모세 오경 곳곳에, 또한 신약에 제가 이거 3개밖에 안 갖고 오긴 했는데 곳곳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곳곳에 모세가 저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세오경이 저자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에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수주의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저쪽에 넘어간 사람들. 그러면서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문서서를 또 강의를 해야 돼요. 문서서를 강의하려면 한 두세 시간 또 걸려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고, 문서설은 모세오경을 찢어놨어요. 그래서 문서설이 뭐냐?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또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게 문서설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반박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그럼 반박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못하겠죠. 그냥 문서설은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 봤는데 에스라 성경연구원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기서 가르치는데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모세가 저자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안에 신화적인 내용은 또 비슷해요 또.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쭉쭉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죠. 신명기 34장 5절 봅시다. 신명기 34장 5절. 창출레민신 여기에 마지막 권이 이제 신명기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34장 5절에 죽습니다. 죽은데 그러면 그 뒤에 장은 어떻게 기록하죠? 그죠? 모세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모세가 갑자기 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막 살아가지고 막 손만 막 움직여가지고 쓰여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어떻게 기록했고, 그러니까 즉 34장도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서설은 다 이제 막 찢어지는 거죠. 이거 모세가 아니다. 이건 누가 뭐 이렇게 후에 누가 했고 뭐가 있고 죽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의 역사로 돌아가면 되겠죠. 이때 당시의 역사, 함무라비 법정이나 이집트나 이때 당시로 쭉 돌아가 보면 이때 고대의 시대 때는요. 죽은 사람의 그 제자나 또한 가까이 있던 수종드는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드는 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아니면 이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녀들이 모세를 보고 마지막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비지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그럼 그 저자는 즉 여호수아는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누가 썼다 기록했겠어요? 모세가 썼다 기록하죠.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스승이 죽으면 그 제자가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것은 제 책이 아니라 스승님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찢으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죽은데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어요? 이렇다 할지라도 모세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신학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도 있는데 그것은 모세오경 또 역사를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네. 자, 그러면 레위기 위치와 원독자입니다. 이것도 창세기 때 했는데 창세기는 그때 여기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 거고 창세기가 되고 이제 출애굽기 때 이제 딱 이제 제가 시간을 여기 다 몇 년도에 이거 주 전이겠죠? 주 전에 몇 년도고 몇 장이고 위치는 어디고 친절하게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레위기 위치는 어디냐면 보통 우리가 역사,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시간의 흐름대로 갑니다. 민수기까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누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고 그다음에 사사기 끝나면 삼상이 등장을 하겠죠. 여기서 뭐 룻기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욥기 뭐가 있나요? 아무튼 얘들은 여기서 이제 안 들어가죠. 이게 또 따로따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장, 출, 민.
자, 시간상으로 보면 출애굽기가 이제 성막을 완성시키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그 타임라인을 볼 건데 성막을 완성시키고 끝나요. 성막 완성. 근데 이게 언제냐면 얘가 여기 해놨죠. 언제입니까? 성막 완성이 1월 1일이에요. 1445년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 날 끝납니다. 성막 완성입니다. 1월 1일 날. 자, 그러면 출애굽기 안에 보면 출애굽을 하죠. 몇 년도예요? 안 나와 있죠? 거기에. 나와 있어요? 46년. 네, 맞잖아요. 거기에. 1446년 1월 14일 날 하죠. 그럼 성막이 완성된 것은요? 1445년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거든요. 도착을 하고 여기가 3월입니다. 여기 제가 친절하게 해놨잖아요. 3월. 그러니까 13장에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이 이제 시내산에서 거기 정착하거든요. 이때가 3월이라고요. 그럼 거기서 율법 받고 성막까지 완성시키는데 몇 개월이에요? 9개월 정도 걸리죠. 네, 그러니까 3월부터 내년 1월 1일이니까 성막 완성이 1월 1일이니까 1월 1일에 완성되고 레위기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어디로요? 성막 완성됐으니까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여기 시작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레위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민수기 때 보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시내산에 계속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몇 월에 떠나냐면 2월 20일 1445년. 즉 보세요. 자, 출애굽 여기 합니다. 출애굽 46년이에요. 1년 전. 46년이에요. BC죠. 주 전이니까 우리 거꾸로 가야죠. 일자가. 자,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 2달여 동안 시내산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난리가 났죠. 홍해 갈라지고. 예,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3월 달에 하나님이 율법을 받고 성막까지 짓는데 9개월이 걸려요. 자, 9개월이 걸리고 민수기가 시작이 돼요. 시작된 다음에 그 해, 똑같은 해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을 해요. 어디로요? 적각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적각글이 흐르는 땅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죠. 그게 또 민수기 사건이잖아요. 민수기 안에. 그 사건이 민수기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결국 여기 위에 이제 민수기랑 또 신명기랑 만납니다.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만나가지고 광야, 여기죠. 광야를 보내고 난 다음에 26장, 민수기 26장과 신명기 1장이 또 만나거든요. 만나가지고 여기서 어디예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딱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주거든요. 그 모압 평지를 언제 도착하냐? 여기 26장쯤에 도착을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민수기 때. 그러니까 민수기는 역사적으로 맞추는 거고. 자, 그럼 레위기는 뭐냐? 시작을 했죠. 레위기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민수기 10장에서 이 시내산을 떠난다고요.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까지 다 받아요. 그래서 떠나는 날짜가 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신명기랑 이제 성막을 여기서 받죠. 도착하는 시간이 3월이에요. 출발하는 시간이 그 다음 해 2월 20일이라고요. 그러면 시내산에 총 있던 기간은 얼마입니까? 11개월하고 20일이죠. 그러니까 1년에서 10일 빼면 돼요. 자, 여기서 정리되시죠? 이거 정리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냥 레위기 제가 설명하려고. 자, 그래서 1월 1일 날부터 즉 약 한 2개월 동안 2월 20일 날 출발을 하니까 레위기는 여기에 거치거든요. 성막을 받고 나서 성막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를 레위기에서 주세요. 성막도 없는데 주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모든 법들을 레위기에서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레위기가 여기에 딱 걸쳐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사건이니까 그럼 민수기를 봤을 때 시내산에서는 10장에서 떠나니까 즉 2월 20일 날 떠나니까 아 여기까지가 레위기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딱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모세 적용 하려면 제가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레위기는
약 한 50일 정도의 기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근데 또 볼 겁니다.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때 했어요. 여기서 나오나요? 안 나오구나. 오케이,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기를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봅시다. 제가 지금 모세오경을 전체를 놓고 봤는데,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한 권이기 때문에요. 한 권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봤는데 이거를 큰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 때도 제가 큰 그림을 요한계시록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진 않는데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죠. 이것을 창세기 때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과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고 임재, 영광, 쉼, 안식, 거룩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임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그곳이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단 나라, 귀신이 있는 그 나라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거룩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근데 이게 임재가 깨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깨진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세요? 창세기 때 보셨잖아요. 아담의 아들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셋. 셋을 통해서 또 쭉 나가시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쭉 나가시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려고 어떻게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세요.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17장만 가져왔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 17장의 5절 6절 보시면 이런 언약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 거야. 구원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 거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요?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그게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내가 너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너의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회복을 내가 다시 한번 내 나라를 다시 한번 내가 이룰 거야.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이제 이게 구원시킨 이유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출애굽기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해주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말로 언약을 주셨지만 그 백성 가운데 직접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그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모세오경이라는 것을 직접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직접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너와 맺은 언약이야. 너가 나의 나라를 깼어? 인간아 너희들이 깼니? 나는 회복하길 원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하신 백성 가운데 이 나라의 회복은 율법대로, 그 나라는 법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법대로 움직여야죠. 그래야 그 나라죠. 여기에서 미국 법 따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법 따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게 모세오경이고 작게 이렇게 작게 축소하면 그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 레위기는 뭐냐? 언약을 실행합니다. 언약 실행. 그래서 창조주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거고, 함께하는, 즉 레위기는 어떤 말이냐면 법을 주시잖아요. 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실행시키세요. 실행시키셔가지고 그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나랑 함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직접 실행합니다.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온 민족을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이 회복시키는 중심 가운데 우리가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왜? 제사장 나라니까요. 법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왜요? 창세기 1, 2장 하나님 법대로 움직였으니까요. 그 법대로 살아가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실행하는 게 레위기라고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 법대로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고 법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이제
것들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보여줘요.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원과 회복과 임재와 안식과 거룩, 새창조. 그래서 레위기의 키워드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새창조 똑같은 말이에요. 안식, 임재, 회복, 구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죠?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임재하면 그것이 거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안식입니다. 그게 희년의 선포거든요. 회복의 선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규례와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쉽게 여길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돼요? 모세오경을 지나고 여호수아를 지나고 사사기를 지나고 보면 다 아시죠? 율법을 다 깨버리죠. 다 깨버리고 그러나 또 회복하려 하죠. 누가 회복합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회복해요. 사사기 때는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회복하려 해요. 근데 사사의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삼손이죠. 근데 삼손의 모습 보면 그 율법이 회복됩니까?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누가 등장을 해요? 사울을 세우시는데 사울 왕도 율법 안 지키죠. 누구 세우세요? 다윗을 세우세요. 다윗을 회복하나 봤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회복합니까? 나라가 갈라져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팔아 넘기시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복, 인간 편에서는 그 회복을 깨고. 그게 뭐냐? 율법을 깬다는 거예요. 율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해. 율법대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법대로. 그래서 레위기는 너무 중요하죠. 조금 더 한번 크게 봐볼까요? 자, 창세기 때 하나님 완성하시는데 깨졌다 그랬죠?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내 나라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깨진 이 피족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때. 우리가 뭐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가지고 구원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시키시죠. 구원시키신 다음에 구원 이후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회복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레위기 주시고 율법 주시고 법 실행이 되죠. 법 실행. 근데 실패해서 민수기 때부터 실패하잖아요. 그래도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율법 주셨는데 율법대로 안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가요. 쩍깍거리는 땅. 그러니까 계속 불순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때 안식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안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깨버리고 계속 깨는.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해 주시고자 한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 구원의 딱 경계선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내가 율법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율법을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여기선 새기세요. 율법대로 해라. 그게 내 민족이야.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율법이 더 완성되죠. 어디에 새겨집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죠. 예. 그래서 이 레위기는 마음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데 그림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잖아. 신약까지 다 뚫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하나 알면 하나님 마음도 압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율법이 뭔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경계선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경계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쓰여진 장소와 시기입니다. 쓰여진 장소는 이제 제가 지도 어디 있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자, 광야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이거든요. 적각교를 흐르는 땅.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네, 여기 있고 이쪽 위에 터키가 있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 쭉 나오죠. 네. 자,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이게 엄청난 큰 홍해인데 사실 홍해는 여기 위에서 건너요. 네, 홍해를 건너. 요거 건너라 했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가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조그만 데 건너고 쭉 와가지고 여기 시내사에서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 요거 시내사 도착했어요. 지금 3월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여기서 뭐 받아요? 율법 받고 성막도 완성시키죠.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 1년에서 10일 뺀 다음 해, 즉 2월 22일이에요. 3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10일 뺀 그 날에, 즉 민수기 10장에 그게 나오죠. 그때 레위기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출발해요. 신광야로 가거든요. 들어가야 돼. 자, 여기서 열 하루길이라 그러죠. 신명기에 보면 나오잖아. 열 하루길. 그러니까 10일 정도 한
한 50km 정도에서 300km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 서울 좀 못 가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쭉 10일 정도면 가는데 10하루끼리면 가는데 여기서 갔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38년을 돌다가 예, 한 10일 정도면 가는 이 길을 세상에 38년을 돌다가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죠. 불순종하고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다 설교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다가 이렇게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신광야를 거쳐 에시온게벨을 거쳐가지고 여기에 암몬과 에돔과 모압 땅을 거쳐가지고 여기 모압 평지 여기에 이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이 38년 동안 뭐 하냐면 굉장히 돌다가 20장부터 올라가요. 26장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한 게 신명기죠.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 여리고성 첫 번째 성으로 함락시키죠. 여호수아에 보면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 성 함락시키고 이제 쭉 아가 맞나요? 아니 어디야? 무슨 성이에요? 그 다음 성이 아이성. 아이성까지 올라가고 아무튼 그게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여기를 이제 갖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안식을 얻는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쉽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여기서도 전쟁하거든요. 이렇게 바산왕 옥과 이제 그 시온왕 그 왕들을 처치르고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쓰여진 시기는 어디냐 보세요. 보통 창세기가 끝나면 창세기는 여태 쓰여지고 출애굽기는 여태 쓰여지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한 권이죠. 그럼 모세가 가다 썼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뭐 종이가 있고 연필이 있고 뭐 패드도 있고 하다 보면 가다 핸드폰으로 적기도 하고 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야 멈춰 나 써야 돼 양 잡어 야 말려 야 펜 잉크 갖고 와 그래가지고 쫙 펴놓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준비하는 기간도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을 우리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모세오경 다 이거 지고 달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죠. 이때는 안 썼을 거다. 언제 썼을 거다? 여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모세는 들어가니까 안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모세도 불순종하죠. 나중에 다 지금 설명 못하니까. 아무튼 그 반석을 치라 했는데 2번 쳐가지고 아무튼 못 들어가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여기서 모든 걸 다 기록을 하고 마지막은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여호수아 출발.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발해서 전쟁하러 가죠. 모세는 죽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 기간이 언제냐? 자, 여기에 이 기간을 보면 아까 그 타임테이블 제가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 여기가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시간이 신명기 보여요. 신명기 1장 1절. 신명기 1장 1절 보시면 딱 나와요. 따라오고 계시죠? 신명기 1장 1절.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오케이. 40째 11째 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모세오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40째, 첫째 해, 뭐 둘째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40째 해는 무슨 말이냐? 출애굽으로부터 40째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1446년으로부터 40해째. 몇 월 며칠이에요? 11째 달 첫째 11월 1일이라는 거죠. 이때 신명기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자 그럼 봅시다. 40째 해면 출애굽으로부터 40째 해면요. 1407년이죠.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6년부터 6년까지 가버리면 41년이고요. 6년부터 7년까지 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1447년이에요. 47년 1월 1일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4장 갑시다. 여호수아서 4장. 4장 19절. 자, 신명기는 여기서 이제 신명기 도착 기간은 신명기 모압 평지의 도착은 딱 11월 1일입니다. 47년. 그죠? 자,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첫째 달 10일에. 자, 그럼 첫째 달 10일이면 자, 첫째 달이면 1월 11일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10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일. 70일이죠? 예.
그죠? 11월, 12월, 그 다음에 이제 1월 10일까지니까 70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1406년이죠? 그 다음 해니까, 맞잖아요. 1월 다음 해죠? 그러니까, 이게 의심 없으시죠? 네. 네, 왜냐하면 첫째 달 11월보다 더 뒤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인데.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죠. 자, 70일이라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가 받아요? 여호수아가 받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 해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몇 월 며칠이라고요? 1월 첫째 달 10일이라고요. 그러니까 70일, 이 70일 안에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겠죠. 신명기 34장에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1장은 도착한 기간. 34장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받아가지고 적각거리 흐른 땅에 들어간 기간이 이때. 그럼 70일 기간에 모세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오면서 썼을 거라는 가정을 하진 않고, 그죠? 자, 여기서 썼을 거다. 그럼 언제냐? 설교를 한 번 했네. 근데 신명기는 설교가 3편이잖아요. 3편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다 하고 죽었을 것이다. 그게 70일이죠. 자,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제가 요약할게요. 모세가 죽어요.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죽어요. 근데 명확한 거는 여호수아가 들어간 날은 1월 10일이에요. 그럼 이때는 모세가 없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며칠을 애곡을 하냐면 30일이에요. 그러면 70일 동안, 자, 30일은 애곡합니다. 그죠? 30일 애곡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을 보게 되면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누구를 만나요? 기생? 라합을 만나잖아요. 라합을 만나고 돌아오는 기간이 사흘이라 그래요. 사흘. 그러니까 거기에 3일 숨어 있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오고 가는 길 하면 앞뒤로 하루 정도는 더 하고, 그럼 5일 정도는 정탐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이에요. 죽고 난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그래서 정결 기간을 약 한 3일 정도 잡아요. 그리고 플러스 하루 이틀 정도 잡읍시다. 그럼 이거는 10일이죠. 이제 두 개 합쳐서 10일 정도.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30일 애곡하고 그 뒤로 10일이 있죠. 그러니까 40일 정도는 모세가 없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70일 안에서 이 70일 동안 책을 다 썼어야 되는데, 모세오경을. 근데 40일 정도는 모세가 없는 기간이라고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30일 정도죠. 그러니까 보통 년이 넘어가기 전에 11월 달부터 12월 달 초 사이에 모세는 죽었다 봐요. 그리고 30일 애곡하고 5일 동안 정탐하고 5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 1장 10절 딱 출발. 일단 딱 되시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모세는 이거를, 이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누구의 감동입니까?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30일 동안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을 세상에. 아무리 내가 아는 지식이라 해도, 경험을 해왔던 그 40년 기간이라 해도 어떻게 30일 동안 이걸 다 기록했냐고요. 하나님 말씀 놀랍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록하는 그 기간.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서 기록했다 그러면 성막이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다 기록했다 생각해 보세요. 놀랍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야 될 게 있죠. 레위기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레위기도 당연히 이때 기록했겠죠. 네. 보통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말했죠. 이거 한 권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기록했을 거야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 이제 추측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이제 아시려면 제가 가능성 2개를 열어놨어요. 2개를 또 열어놨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의 기록 시기를 이때 본다면, 즉 30일 정도로 본다면 레위기 기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지나서 여기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아요.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십계명이 있고 성막이 있는 거죠. 그죠?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어요. 레위기는 뭐냐? 이제 구조를 먼저 봐야 되긴 하나,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뭐가 있냐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이 성막 안에서 너가 제사 드려야 돼. 그래서 제사법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법이 나오고 이 제사법이 실제적으로 8장 9장에 가면 실행이 돼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제사장이 이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제사법대로 드리지 않아서.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그러면 타임라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레위기는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성막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주어지고 이 성막 가운데 다 주어진 다음에 며칠 날 떠나요? 2월 20일 날. 즉 여기는 50일 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일 동안 레위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이 완성된 거는 1월 1일,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떠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완성이 되니까 50일 안에 이게 됐는데 왜 제가 레위기는 이때 당시에 레위기가 주어져야 됐냐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냐면 가능성입니다. 이때가 아니라 왜 이때냐면 보세요. 나답과 아비가 죽어버리잖아요. 제사법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럼 누구만 압니까? 모세만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압니까? 아론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다른 데 안 나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요.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이게 뭐야 속죄제 이런 거 제사법들 다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게 아니라 알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왜? 그대로 법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심각한 것 같아요. 만약에 출발을 했는데 제사 안 드릴 거 아니잖아요.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가 뭐예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누가 제사 드려요? 이스라엘 와서 드리면 됩니까? 제사장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법은 아무래도 좀 빨리 주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떠나기 전에. 모세가 급한 거예요. 아론 막 나답과 아비가 죽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네. 빨리 법을 줘야겠다 해서 빨리 법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법을 안 주고 이때까지 있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8년 거의 38년 동안 지금 이 법이 없이 지금 계속 그 모세가 옆에서 제사장이 제사하는데 옆에서 서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레위기의 법은 아무래도 빨리 주어지지 않았겠나라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제가 성막이 완성되고 시내산을 떠나기 50일 안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30일 동안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또 성경을 공부하시는 대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예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나 첫 번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죽어버리면 이제 대책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 레위기 재밌죠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셔서 모세를 통해 빨리 주셨을까? 막 이렇게. 예. 자,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 구조까지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나눈다 그랬어요? 어떤 구절? 레위기의 안에 어떤 구절입니까? 레위기 10장? 그럴 줄 알았어요. 다 까먹으셨죠? 10장 10절과 11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외우기도 쉽죠? 레위기 10장 10, 10, 11 이렇게 딱 10, 10, 11 하면 딱 나오잖아요. 네. 자, 봅시다. 구조입니다. 레위기는 10장 11절 우리 한번 펴보세요. 동글뱅이 치세요. 이게 우리랑 우리 삶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야 돼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해설을 더 해드릴 텐데 구조를 해설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레위기 10장 10절 11절 동글뱅이 딱 쳐놓으세요.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긴급함이 나옵니다. 10장 그 위에가 어떤 10장 1절 보세요.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제사로 드려버리니까 바로 죽어버리는 사건이 10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10절 11절에 너희들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는지를 분별해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나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걸 분별해야 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10장 11절 봅시다. 자손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르치라.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 10절에 분별하고 동글뱅이,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그래서 이 모든 분별한 규례들을 뭐예요? 가르쳐요. 그래서 제사가 어떠한 규례들이 시행되어지는 게 레위기다 그랬죠. 네, 이거 시행되어지는 거. 자, 그럼 봅시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조금 세분화시키면은 이게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냥 나아갑니까? 아니야, 너 그렇게 나오면 안 돼.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법은 이렇고 순서는 이런 것이며 양은 이렇게 잡고 또 소는 이렇게 잡고 너희들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는 제사장이 속죄제를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며 백성도 수송아지고 그 다음에 민족의 대표들은 순염소고 막 그러니까 법이 막 다양합니다. 그 법들을 그대로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가는 10장 2절에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제가 조금 있다가 나눌 테지만 이것도 하나로 갑시다. 여기 PPT에 나온 대로 하나로 갔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10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아갔으면 이제 동행해야겠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예배가 있겠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죠. 믿음, 예배, 믿음. 그럼 여기는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레위기 9절만 딱 봐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내 믿음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죠. 이게 딱 레위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따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아시려면 어디를 돌아가셔야 돼요? 레위기를 하면 나와요. 왜요? 제사법이 레위기에 처음 등장해요. 그 전에는 법이 없었습니까? 죄송해요. 그 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브라함도 제사 드려요. 그 다음에 누가 드립니까?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법이 예배 그게 있다고요. 그러나 법으로 주어지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현재 예배 드리는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와요. 이 예배 드리는 삶은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은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삶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되면 안 되죠.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모습과 밖에서 모습이 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같아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한다고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법이라니까요.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율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 그 율법을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지. 너 예배 이렇게 드려. 내가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해. 이 방법대로 드려야 돼. 내가 이걸 기뻐하는 거야. 이건 싫어하는 거야. 기뻐하지 않는 거 드렸을 때 넌 죽는 거야. 정확하게 드려야 돼.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린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의 삶이 여기 나와요. 이거는 절대 구분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게 구분되는 순간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고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절 들어보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행위는 믿음의 열매죠, 열매. 그걸 야고보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는 믿음 있는 사람, 즉 예배 드리는 삶은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삶으로 반드시 보여집니다. 안 보여지면 거짓말이에요, 그거.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가 가인이 이게 없었어요. 원어로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없어서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중심이 돼 있어요. 아니요. 예배도요.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걸 보셔야지 예배로 모든 걸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삶을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2장 1절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처럼 얘기하지 않았지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이 교리가 뭡니까? 요거.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다?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 이걸 다 교리로 보여줍니다. 12장부터는요. 16장까지는. 12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삶을 산 제사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뒤에 나와요. 후반부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죠.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교리입니다. 뭐요? 요거.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요. 뭐가 나와요?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예배서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을 안 썼을 뿐이죠. 삶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었으면, 너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삶을 주장하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 모든 서신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삶을 빼버리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잖아요. 오늘 헌금 잘하셨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 헌금 안 받으세요. 삶이 없는데요. 즉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음이 없는데요. 마음이 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 받으시죠. 그래서 좀 더 나가볼까요? 자, 그러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의 첫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레위기에 똑같이 등장을 해요. 화목제에 보면. 화목제뿐만 아니라 제사 다 보면요. 화목제 보면 명확하게 등장을 해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누구랑 나눠 먹냐 보시면요. 내 이웃과 나눠 먹어요. 내 옆 사람과. 똑같이 적용합니다. 삶을 첫 번째 적용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제일 가까운 가정. 에베소서 4장이 명확해요. 에베소서 4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말씀을 가정 가운데 적용시키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가정 가운데 나타내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하시고 조금 더 확장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첫 번째 이거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에베소 4장부터 나옵니다. 그게 삶의 첫 번째가. 근데 이것도 안 되면서 직장 가서 잘하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아니요. 가정에서 잘하시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잘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가정에서 죽어도 못합니다. 사회에서 죽어도 못해요. 크리스천 이게 거꾸로 바뀌었다고요. 우리는 보세요.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웃과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우리는 어디서 제일 잘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맞아. 자, 그러면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서 어디서 제일 잘합니까? 이거는 괜찮고 사회에서는 잘못하면 큰일 나죠? 이걸 제일 잘한다고요. 안 맞다고. 뭐 잘못했어요 지금. 하나님 어디를 원하십니까? 우선 교회 가정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분리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냐고요. 어떻게 예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헌금 잘하면 되죠. 봉사 잘하면 되죠. 헌신
제가 헌신과 봉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2차적인 거. 제 아들이 저한테 아무리 아빠 이거 기뻐하시죠 하고 아무리 드리고 근데 그의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 그 율법 중에 율법을 실행하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제 지식으로 아셨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 아는 거구나. 이게 명확한. 그럼 그대로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제. 피아니스트가 한 명 있습니다. 저기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화려하게 피아노를 치면서 그 손가락 하나하나에 영혼을 실어가면서 그 피아노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은 시골에 봉사하러 간다고 봉사를 갔어요. 갔는데 정말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무대를 꾸며놓고 내가 치는 그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실어 와가지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영혼을 담아가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고 좋아할까요? 저게 뭐요? 뭔 곡이요? 트로트나 불러봐 막 그러시게 안 껐어요? 그거 불러봐 막.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떠들어졌자 그 사람 받습니까? 그 사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때려치고 이제 간 거죠. 가가지고 나랑 레벨이 맞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연주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야, 저 터치감 봐. 야, 역시 달라. 아는 거죠. 아는 사람끼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가 어디를 가면 어떻게 되고 너의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잘합니까? 그분 알아야 예배하죠. 그분을 알아야 내 삶을 내어드리죠. 근데 그분을 모른 채, 즉 모른다는 건 율법을 하나도 모른 채 그분을 안다라고 막무가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절대 안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몰라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레위기를 제대로 알아서 정말 깊이 알아서 이것을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이거 하나 돼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레위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레위기를 좀 배워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 시간이 다 됐습니다.